네, 우리 오늘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로 좀 고생인데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많이들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한 주간 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주일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일을 하면 안 되고 돈도 써도 안 되고 또 심지어 학생은 공부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듣고 자랐을 것인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명문대를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일이 가장 괴로웠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가거나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 부모님이 중직자다 보니까 중직자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죠.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 관심 없는 학생이라면은 전혀 관계 없을 건데 이 학생이 공부를 참 잘하다 보니까 이 주일이 다른 학생들은 다 공부하는데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저녁밥을 먹자마자 바로 잤답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알람을 12시에 맞춰놓고 자정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이제 밤을 꼬박 새워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아마 이런 경험을 지금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원망도 되고 또 이런 안식일 규정을 왜 만드셨는지 참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안식일 규정이 이해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돈 쓰는 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했죠. 어릴 때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서울영동교회 제가 부임할 때 2000년 초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 앞에 정성슈퍼가 있었습니다. 정성슈퍼. 이제 아마 기억나실 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뭐 CU나 GS 이런 편의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교육부서의 한 선생님이 간식 준비를 못 하셔서 주일에 정성슈퍼에서 간식 샀다가 장로님한테 걸려서 엄청 호되게 혼이 났던 그런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주일에 가게 가서 뭘 사서 먹으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들도 그 전날 간식을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인식은 구약의 안식일 규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곧 주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주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하루를 이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일요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요일이 부활하신 날이고 기독교는 그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이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구약의 그냥 규정이니까 그냥 구약 이야기지 이렇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의 여전히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참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주일은 공부도 하지 말고 또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 아니면 주일은 예배만 참석하면 그것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의무를 다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참 부담스럽고 두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말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민수기에는 이제 안식일에 땔감을 구하러 나갔던 자가
발각돼 가지고 백성들 전체에게 끌려가서 돌로 맞아 그 자리에서 이제 즉결 처형되는 그 사례가 직접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자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은 만나를 이제 요리하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이제 요리를 해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은 요리를 하면 안 됐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다 구워가지고 미리 준비했다가 그 다음 날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살아남을 자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아침을 안 드시는 자들은 그냥 좀 살아남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오늘 아침에 가스불 켜고 국 끓이고 뭐 찌개 데우고 뭐 이렇게 해서 밥 해 먹고 왔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몇 가지 좀 본문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참 이게 한 번의 설교를 이걸 다 설명해내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옮겨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네. 자, 여기서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표징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해서 결혼 반지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반지가 다 똑같은 반지 같지만 그냥 우리 시집 안 간 자매들이 끼고 있는 반지와 시집 가서 끼고 있는 이제 그 아내들이 끼고 있는 반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무리 싸구려 반지라 할지라도 결혼 반지는 다르죠.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것이죠. 이게 이제 표징입니다. 이처럼 표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언약의 증표로 또는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상징물과 같은 것을 인간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의 표시로, 표징으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7색깔의 조화, 그것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무지개 속에 담긴 이 보존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20장 12절과 또 20절에도 다시 언급되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네, 또 20절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구절 모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덧붙이는데 그 표징을 주신 이유, 표징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반지가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두 사람이 혼인 언약을 한 것을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52번, 53번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개처럼 그러니까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하나님이 하나의 표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표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이 이런 날이기 때문에
4계명은 이 네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나 또 아랫사람을 거느린 상관에게 아주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너 혼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또 상관은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또 환경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심지어 내가 부리는 종들이나 내 집에 머무는 손님들까지도 내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거기에 직원들까지도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같이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율법주의에 반하는 율법주의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반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경시적인 태도입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둘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적당한 율법주의가 필요하다는 참 그런 유혹을 한 번씩 받게 됩니다. 이 좀 율법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막 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참 그런 싫어하는데 그런 것이 한 번씩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 중고등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학원 보강이 주일에 다 잡힙니다. 아이들도 갈증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갈등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날 아침에 잊지도 않은 주일 새벽 예배를 오겠다고 전화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그런데 고등부 예배 오면 학원은 빠져야 하니까 이제 생각한 것이 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예배도 드리고 학원도 가고 새벽 예배 가면 되겠네. 교회 새벽 예배가 주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다라면 목사님 나오시 새벽 예배 들어주시죠. 없는 새벽 예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공부를 안 하면 아이들을 못 따라갈 것 같은 이 불안감을 느끼니 아이들이 얼마나 더 좀 힘들겠습니까? 사회 구조가 참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겪어보니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학원을 빠지더라도 공부하는 것이 우선,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이 구절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선화예고 생 4명이 고3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여학생들이었는데 여러분 선화예고가 얼마나 괜찮은 학교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예고를 따질 때 서울예고와 선화예고 이 두 학교가 쌍벽을 이루는 학교인데 선화예고생 4명이 공교롭게도 고등부 이기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 미술을 하는 아이들이었고 다 한반 아이들이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9월 정도 어느 토요일 밤에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학원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서울대와 이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봐야 될 시험입니다.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머지 4명의 대표로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 아이 보고 학원을 가라.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명 다 쫄름이 빠질 것이고.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는데 진짜 갈등이 됐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당신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제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냐면은 주일 예배보다 시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것 말 안 된다. 주일 예배보다 다른 것 우선으로 살지 마라.
너 평생 그런 일이 많을 거다.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평생 밀린다.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죠. 이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했고 서울대, 이화여대 그 학교 전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두 학교를 가는 그 학원에서 그날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예배를 갔는데 참 저도 밤에 좀 잠이 안 오고 이 아이들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침에 예배를 갔는데 4명이 이렇게 다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학원이 그날 학원 사정으로 인해서 시험 시간이 1시간 밀려버렸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저희가 이게 그때 고등부의 참 전설이라고도 불리는 이야기였는데 그 4명이 다 1학기 전형으로 이제 학교 이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대를 넣었는데 미대를 넣었죠. 근데 그 학교에 그 수능을 보지 않고 이제 합격하는 겁니다. 전국에 16명이 뽑혔는데 우리 아이들 4명이 다 합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그 발표하는 날.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한 명이 전화하는데 나머지 한 명이 떨어지면 이건 진짜 참변이거든요. 참변. 하나씩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4명이 다 전화 와가지고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안식일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주일일 것입니다. 그죠? 이날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영화로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성도의 교제나 또 섬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길고 짧든 간에 그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가는 그 시간이 점점 쌓여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계명을 바르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쉼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휴가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약간이나마 이제 우리에게 쉼을 주지만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휴가 다녀오면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후유증이 더 큽니다. 며칠간 또 고생합니다. 쉬지 못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정은 십계명에 나오는데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이 성경에 2곳에 나오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2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10가지 계명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20장도 그렇고 신명기 5장에도 그렇고 십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다 한 절씩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번째 계명은 조금 더 길어요. 3절 또는 4절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4절, 신명기도 4절, 가장 길어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식의 근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1절이 중요한데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안식의 근거, 안식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이제 열심히 6일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창조가 완벽하게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창조 속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루 쉬어도 되는 것은 그 주일에 먹을 만나 이틀치를 이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만나를 내리시는 그 장면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게도 안식일 규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먼저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데 앞부분은 똑같고요.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의 근거는 출애굽 사건을 듭니다. 앞에는 창조 사건이었고 이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건을 예표하죠. 출애굽했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일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는 것이죠.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한 육체가 잘 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있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내가 내 삶의 안식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요 두 가지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은 쉼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좀 묵상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안식일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을 가질 때 식구들이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둘러 앉아서 가장인 아버지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식사가
매주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부러운 하나의 관습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이렇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클수록 다 따로따로죠. 어릴 때는 밥을 같이 먹지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식사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이 하브루타,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 하브루타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 안식일 식사에서 나온 것이죠. 또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다시 새롭게 하시죠. 안식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미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그 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걸기 시작하죠. 지금 탈곡을 하고 또 그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미리삭 잠깐 잘라 먹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을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셨고 또 안식일이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다시 재정의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축제고 안식일은 기쁨이 되는 날이지 이걸 꼭 지켜야 되는 참 무거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모든 층이 다 서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서게 만들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식일만 되면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육체적으로 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다 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쉴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주일에 예배 오는 것 여러분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죠. 그러니까 곧 이것이 이제 주일 예배가 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곧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또 주일에 직업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일 규정에서도 제사장은 구약에서도 제외입니다. 제사장이 나도 오늘 안식일인데 나도 쉴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사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제사장은 제외시켰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들이대는 것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주일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자기가 양심이 알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막 들이대면은 1세기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붙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이런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예배를 열기도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사역자가 있는데 월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배로.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날 예배를 그 카페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받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 받지 않음으로 당신들을 섬기고자 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헌금을 받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따뜻한 맛있는 차를 한 잔씩 공짜로 다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받는 것도 이제 좌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명, 30명 이렇게만 딱 받고 더 이상은 받지 않고. 근데 어쨌든 오신 분들에게 최대한 주일에 드리지 못한 예배를 그날 좀 주님께 나와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막 율법적인 마음으로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들이대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열심이 있다면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살짝 추천만 하고 또 넘어갈까 싶은데,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안식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음은 여기 있지만,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이 또 문자가 왔는데 출타하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막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전날에 잠들 때 근심과 염려로 잠을 들었는데 그것이 눈 떴을 때 또 밀려오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큐티, 말씀을 펴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묵상을 깊이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5, 6월달 오늘 또 집 나가시면서 한 권씩 다 개인당, 가족당 말고 개인당 한 권씩 사서 큐티를 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이번 한 주도 나아감으로 저 여러분 쉬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참 좀 쉼을 누리고, 그래서 그 또 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